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대전침례교회 명성 목사입니다. 오늘 3월 15일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의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목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한 해에 쏟아져 나오는 목사가 2만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다가는 시간만 충분하면 제 생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목사가 다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목사는 정말 하나님의 관건적인 능력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변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것 때문에 자꾸만 오류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쉬운 것은 아니지만 변화가 되었다면 그 변화된 것을 보고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니까 주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는 그를 사람으로 보지 마시고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배척을 당하셨는데 예수님의 지혜 능력이 배척당하셨습니다. 왜 배척당하셨어요? 자신들의 생각이 고착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돌처럼 굳어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자신이 살던 동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죠. 그러자 그 동네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놀라긴 놀랐지만 어린 시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 어린 예수를 생각하다가 이렇게 장성한 예수님을 보니 어때요? 우스워지겠죠. 그나마 저는 다행히 예수님보다 더 감사한 것이 그래도 많은 분들이 목사님으로 불러주고 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를 어린 시절에 보셨던 분들은 예수님 같지 않으시고 지금도 이제 변화되니까 목사님이라고 해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도 배척을 당하셨는데 오늘 보면 53절에서 54절을 보시면 사람들은 놀랍니다. 네? 어떻게 우리가 알던 그 예수인데 그런 말씀의 능력이 있는지 지혜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던 예수가 맞는지 서로 의아해합니다. 때로는 내가 안다고 생각했지만 모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스스로 내 자신은 다 모르는데 어찌 다른 사람이 나를 다 안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살았는지 어떠한 교육과 훈련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 그대로로 본다는 것은 그 사람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입니다. 그 사람을 평가한 내가 잘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명이 있으셨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의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구원의 길을 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과 다른 것이 다른 사람에게 나온다 할지라도 그를 무시하거나 배척하지 말고 그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자꾸 생각이 고착화가 되면 문제가 어디서 있는지 아십니까? 다른 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자녀가 다른 곳에서 교수를 인정받는 세계적인 사람이 되어도 너가 나가면 박사고 교수이지 나한테는 내 새끼야 이렇게 되면서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서 무시하게 됩니다. 또 다른 말씀을 들으면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때 우리만이 고착화되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들어올 틈바구가 없어서 들어오지 못하고 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착화에서 벗어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배척하고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 자체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고 체험하시면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배척을 당하셨는데 예수님의 가족들 때문에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의는 어려운 것입니다. 나만 잘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가족이 잘못하면 그 잘못까지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것이 공인입니다. 물론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까지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놀랐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족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는 가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55절에서 56절까지 보시면 정말 이 사람들을 다 압니다. 목수의 아들 아니냐? 에?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의 어머니 이름 마리아, 형제들 이름 다 알고 이 사람들 도대체 어디서 난 것이냐고 오히려 묻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은 보잘것없는 가난한 목수였거든요. 이 가족이라면 이 동네에서 목수나 하는 가족이거든요. 그런 집의 장남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랑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보고 느낍니다. 이들이 이 동네에서 정말 바르게 살았고 이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한 삶을 살았다면 과연 이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왔을 때 배척했을까요? 이런 생각을 저는 한번 해봤습니다. 이 말씀 보고. 목수라 이 시대에 어렸을 것입니다. 얼마나 가난하고 찌질하면 아이를 낳는 산모가 있는데 말구에서 낳게 합니까? 물론 말씀의 성취이긴 하지만 얼마나 바르게 살지 못하면 그렇게 능력 있고 지혜가 있는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렇구나가 아니라 배척을 당하셨을까요? 하면 저도 뒤돌아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나 잘해라 이런 말을 들을까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는 말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내가 희생하고 바르게 살아서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천국 소망을 가지는 사람들을 어떻게 살았는지 깨달아 불신자들, 무교회주의들, 교회를 망치려고 하는 자들에게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고 체험하여 그들 역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처럼 그들 역시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공인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바르게 살아야 하겠으며 가능한 잘 살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계획대로 살아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하신다는 것이 흘러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배척당하셨는데 현재의 사역과 위치에 대한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물론 그 과거가 쉽게 지워지진 않겠지만 과거는 과거입니다. 그러면 현재 변화가 되고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것을 기억하죠.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로는 예수님은 배척당하시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30세라면 집안을 책임질 나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는 목수의 일을 계속하면서 가족들 역시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 갑자기 제자들과 나타나시더니 선지자 노릇을 한다니 이 이스라엘 동네 사람들 얼마나 욕하고 비웃었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그 탕자와 같은 것일 것입니다. 왜 아버지가 그 멀리 나갑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아버지를 버리고 재산을 챙겨서 나간 죽어 마땅한 자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지켜주지 않으면 맞아 죽을 것을 이 아버지가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어쩌면 이 당시 문화로 보면 이 동네 사람들 입장에서 웃기지도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을 하시기 위해 돌아오신 것이고 돌아다니신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 문화로 가업을 이어야 하는 것이 맞고 가정을 돌봐야 하는 가장의 위치인 장남이었기 때문에 가정은 내팽개치고 제자들이랑 나타나니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믿어지겠습니까? 선지자로 받아지겠습니까? 그냥 싸가지가 바가지인 경우죠. 오늘 보면 57절에서 58절을 보시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예수님 고향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자기 집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께서도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기 나름인 것입니다. 내가 믿기 나름입니다. 병원에 갔는데요. 내가 알던 초등학교 때 친구입니다. 그때는 공부도 못하고 매일 놀기 바빴던 친구가 이렇게 의사가 되었네. 그래서 반갑긴 하지만 그 친구의 능력에 의심이 갑니다. 저거 나보다 공부 못한 놈이 의사가 되었네. 이러면서 자꾸 의심합니다. 그럼 몸이 치료가 되겠습니까? 안 된답니다.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공부 못한 것은 과거이고 지금은 의사 선생님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그를 신뢰하고 완전히 맡겨야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어떤 병까지 생깁니다. 그럴 때는 그 병원 그만 가야지요.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지 않자 예수님도 능력을 베푸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현재의 위치와 능력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웃어도 사회적 지위와 능력과 덕망이 있으면
자녀라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누가 인정합니까?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 사람들보다 수준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동네에서 서울대가거나 사시나 행시나 외무고시 합격하면 플랜카드도 걸어주잖아요. 배척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지위, 능력, 덕망, 사명 등을 인정하셔서 정말 저와 여러분도 은혜를 함께 나누시는 은혜와 축복의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전침례교회 명성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